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교만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잠언 3장 3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며 드러내는 사람, 남들 볼 때는 자신이 높아 보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비웃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조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 16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교만한 자들이 세를 이루고 함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사람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힘없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사무엘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곤고한 자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살피셔서 그를 끝끝내 낮추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을 보았는데요. 복음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배경은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식사의 자리에 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해서 아마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가셨죠. 아마 제일 먼저 가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후에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가셔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초대했으니 분명히 식사를 초대한 주인은 누구를 어디에 앉고 몇 명이 올 거니까 테이블을 몇 개를 놓고 하는 것들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쭉 훑어보면서 나는 어디에 앉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까지 그 거리도 짧고 시간도 길지 않은데 아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 보지 않게 잽싸게 이렇게 눈을 돌리고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될까?
누구누구 온 거 보니까 내 자리가 대강 저쯤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면서 그 자리를 택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요, 하나같이 다 높은 자리를 엿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 내가 대강 이쯤 앉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8절에서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야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대강 저 정도는 될 것 같아. 나는 저쯤은 가서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끝자리. 남들 볼 때는 왜 거기 앉았냐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말 주인이 와서, 여기서 높은 자리라 하는 뜻은요, 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인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자리, 주인과의 친분과 그 관계의 깊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거든요. 주인이 와서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회적 위치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위치를 말할 때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는 곧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위치, 세속적인 평가에 따라서 성도의 위치가 자리매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위치는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셔서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 저 그리스도인, 저 성도는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값과 맞먹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동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위치를 너무 이렇게 자학하거나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셔서 살리실 만큼 존귀한 분들입니다. 성도의 위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행여나 내가 속한 처지가 너무 형편없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낮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제 뒷자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에 자리의 숫자가 82억 명이 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82억 명의 사람을 두기 위해서
82억 명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돈이라고 생각해서 1원짜리로 센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이게 셀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분명 각각의 개별되고 독립된 인간이 82억 명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82억 명의 지체를 두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공장에서 대량 물건을 생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82억 명의 사람을 딱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 위에 82억 명의 사람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82억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간혹가다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연도는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립적으로 아주 귀하게 손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과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값과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죠. 성경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겠죠. 그럴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그 성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온 피조세계 위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만큼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성도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가치는 또 어떤 가치예요? 성령님과 같은 동등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과 같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값과 같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값과 같은 게 바로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끝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끝자리에 못 갑니다.
행여나 갈 수 있다고 해도요, 가고 나서 금방 지치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끝자리에 있던 윗자리에 있던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 성도의 정체성, 이 믿음이 확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끝자리 있잖아요. 끝자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자리는요, 진짜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끝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서 앉아야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끝자리는요, 바로 그러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왜 당신 여기 앉았냐고, 당신 자리는 저기 따로 마련돼 있다고, 그래 가자고. 오늘 본문은 그나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주인이 와서 우리를 불러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자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내 것 다 내려놓고 섬기고 그렇게 순종해도 사실상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냥 말 밥 먹는 그 밥그릇,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자녀를 말구유에 태어나게 할 부모가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를 향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크고 아주 밝은 별이 예수님을 비췄거든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끝자리로 가셨고 정말 끝자리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위치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앉아야 될 자리는요, 정말 끝자리입니다. 정말 끝자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만 하고 그런 위치에 계셔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른 척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는 바로 그러한 끝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끝나고 한 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부활에 대한 그런 감격들이, 기쁨들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기까지 사순절 너무 오랫동안 보내고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또 우리는 항존직 선출한다고 특세 한 주 더 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주의를 하면서 막 외부 손님도 오고 부활주일 지나고 마음이 홀가분해진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죠, 우리가 정말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니까 언제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벌써 끝났지 뭘,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왜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 금요일 말고요, 그 전주 금요일에 우리 부산 회원학교에 부활절 예배 다녀왔거든요. 이제 학교는 주일날 안 모이니까 이제 금요일날 모여서 사실상은 성금요일인데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했던 그 설문조사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50%의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당신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할 건데 왜 이러한 중요한 부활의 신앙이 잘 안 믿겨질까? 여러분, 왜 안 믿겨질까요? 답은 간단해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거든요. 안 죽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해야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럴 거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래야 부활의 기쁨도 누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었더니 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적 이치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구나. 나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으로 내가 이 땅에서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높임 받을 수 있을까요? 끝자리 가야 높임 받아요. 끝자리 가야. 끝자리로 안 가니까 높임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청함받는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저 정도 높은 자리는 아니고 나는 요쯤 될 것 같아, 자기의 자리에 맞춰서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와서 그 사람 높여줄까요? 안 높여주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 더 높여줄 게 없잖아요. 내가 내 자리 찾아 앉았는데 왜 와서 더 높여주겠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부를 때 내가 당신 여기 앉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신 자리 따로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려면 내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 높여지는 영광의 그 양이, 영광의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 받아, 이게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끝자리로 가야 올라가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자리로 가라 하심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축복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 가서 앉든지 간에 성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윗자리나 끝자리나 사실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위치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좀 세상에서 좀 그럴싸한 한 자리씩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좀 남들 말하면 창피하지 않은 대학을 좀 다녀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높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절에 높여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회적 지위로 높인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바로 우리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지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이렇게 막 마음속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요. 막 염려되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교회 와서 처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사회와 같잖아요. 회자가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회적인 요소를 전혀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가져오기는 했지만, 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민수기가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부지 중에 범한 죄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 해야 될 투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정착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피값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오늘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냥 쉽게 한 말씀 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만한 이치가 되지 않으면 뽑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뽑는 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주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뽑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끝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뽑히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런 대우 못 받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은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끝자리를 자처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공동회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뭘 느낄까요? 주님과 내가 한 통속이노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과 같구나 하는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